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그 돌보심 속에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 주간 동안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돌보심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로 출발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또 영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성경 책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며 통용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 너무나도 그리우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천국과 같은 그 초대교회 모습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죠. 지난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 문제는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갈등. 공동체 안에 분열의 위기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는 종종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실력입니다. 교회의 실력이고 우리 신앙의 힘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갈등의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에 어떻게 그 믿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 신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표현한 데는 의도가 있겠죠.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 그 받은 대로 또 그대로 계속 수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부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오늘 어떤 과정을 이들이 향해 갔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자, 한쪽의 사람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주류 세계, 주류 세력. 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내 고향 땅, 우리 선조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이주해 온 이방인과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이들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는 익숙했지만 이 유대 지역은 안 살았기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교회가 누구를 돌보고 있었냐면 과부를 돌보고 있었어요. 과부는 자기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때였어요. 즉, 그나마 그 본토에서 살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래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살아왔으니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때때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힘들 때는 좀 의지할 수도 있고 뭔가 안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객지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구하려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취약한 계층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과부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그 유대교의 전통,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이 과부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매일마다 음식을 나눠주고 때때로 이제 삶의 형편들을 잘 돌보아 주었어요. 이런 구제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오히려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가 불평이 됩니다. 불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 원망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요,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갈등을 직시하고 이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데, 초대교회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그룹의 갈등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 예시한다면 우리 부곡 사람들이 있고요. 부곡에서 쭉 생활했던 분들이 있고요. 부곡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그룹별로 차별과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요.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되고 10여 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지금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초대교회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두 명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문제임을 사도들이 직감을 해요. 와, 이거 참 어렵네. 근데 이 사도들이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줘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나무라고 그들을 막 억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이 문제구나.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어르고 달래주고 미안해, 그래,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뭔가 사도들이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에 뛰어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이 위기와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급한데 사도들이 그 방법을 취하잖아요. 이게 왜 생겼지?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문제가 뭘까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 다음 이런 결론을 냅니다. 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그동안 사도들은 뭐 한 거예요? 접대한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돌본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헌금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또 그렇게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된 거예요. 보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게 문제였다.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 선한 사역, 너무나도 귀한 사역, 이 사역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과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났음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필요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 그 일을 하다 보니 결국 간과되고 놓쳐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저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들을 또 교회가 수용하고 또 이행하기 위해서 사역들이 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 사도들이 발견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좀 제쳐지고 일, 사역, 봉사, 그런 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써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쁜 일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교회가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좋은 일을 하느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일하다 보니 그 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 그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기본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메마르고 기도가 쉬게 되면 많은 구제 사업을 하는 다른 일반 사회봉사단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간파하게 되고 이에 선언을 합니다. 사도들의 선언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우리가 그동안 좀 놓쳤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다시금 힘써야겠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사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니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 선언은 그들이 어떤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의 이 대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 대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사도들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 자, 성경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당부했던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 제자 삼아서 그 제자에게 뭐 해라? 빨간색으로 나와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니들 일이야. 너희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대로 살게 해야 돼. 그게 니들 일이야 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3년간 공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목회가 가르침의 목회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목회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무지 바쁘셨습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됐어요.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그 산대보 몰려오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늘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그들로부터 떠났어요. 그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는요, 기도 목회입니다. 기도 목회.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들은 말씀과 기적과 치유와 병고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 지금 이 교회의 갈등과 이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예수님의 목회 철학 2가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도하라. 말씀의 목회와 기도의 목회가 생각난 거예요. 맞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제쳐두고 이거를 바쁘다는 이유로 못하고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벌써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목회 여정 속에 보면 결국 저에게 남는 것도 이 2가지예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부곡교회에 제가 와서도 다른 거 물론 많이 하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추리면 홍병수 목사의 목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목회 철학에 근거해서 제가 부곡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자체와 씨름하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벌어진 그 일들, 그 현안들은 이제 다른 방법들로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이 사도들이 정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위기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내 인생에도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되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 질병을 치료하면 다른 질병은 안 생길까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안 생길까요?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뭔지 모르면 결국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벌어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신앙에는, 내 인생에는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내가 제쳐둔 게 없는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바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았을 때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으로 우린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신도들 중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7명. 그리고 이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세워진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이름을 보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들 이름하고 좀 어때요? 그게 그거 같죠? 달라요. 앞에 제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한국식 이름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나죠. 그런 것처럼 아하,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니까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들을 세우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에서 이방에서 온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웠다는 의미는 확실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의 길을 모색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어디나 보면요,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도 주도권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곳이 본거지고 잘 알고, 그리고 제자들도 히브리인이었으니까 그 중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다 보니 그들이 소외되고 그들이 차별을 느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리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풀어가야겠다 해서 그들이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더군다나 언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람어하고 헬라어는 달라요. 한국어하고 영어가 다르듯이. 여러분 영어로 누군가 말하면 알아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면서 얘기를 안 하셔. 외국어기 때문에 들리는 말 몇 가지 외에는 잘 몰라요.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막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외국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에 애로사항이 생기면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간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7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잘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넓은 마음이 바로 7명의 지도자들을 세운 곳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 7명이 그냥 사도가 당신 이렇게 지명했느냐? 지명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저 하겠습니다. 손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선출했어요. 교인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들이 선출한 거예요. 근데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돼야 돼 라고 3가지를 이제 사도들이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사람, 2. 수많은 사람, 제 문제를 분별력 있게 처리하는 사람, 3. 칭찬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본격적으로 신뢰받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현실의 문제를 아주 분별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인정. 저 사람 했다가는 오히려 저 사람이 꿍꿍이를 할 것 같아. 이러면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 아까 전에 나온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아마 이 7명을 여러분들 7 집사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7 집사 들어보신 분? 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제가 오늘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겠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7 집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지금 6장에 나온 7 집사가 집사구나 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해요. 집사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서 오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의 어원과 지금 세운 평신도 지도자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라고 집사로 번역이 된 거예요.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의 지도자. 우리가 직분의 개념으로 집사로 지금 이 7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7명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때로는 그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 리더들. 지금 7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워져서 교회 안에 이제 공신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사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7명의 지도자를 세웠지만 이들만 또 교회의 역할들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자신의 책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이것이 보다 질서 있게 그리고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부곡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 본연의 역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혹시 또 다른 조금 애로사항 없는지를 잘 나누어 맡아서 하고 나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오늘 보면 7절에 그 결과를 소개하는데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내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7절.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다시 사도들만 집중한 게 아니겠죠. 사도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 문제는 지금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집중하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한 거 미안하다. 이제 내가 사도로서 우리 모두 다 이 부분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말들이겠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왕성해지기 바랍니다. 진짜 내 얘기 좀 들어줘봐. 내 얘기 나 힘들어. 물론 그 얘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왕성해질 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녹아지고 치료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리고 그 왕성해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요. 우리 교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안 보여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도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제자로서 살아가요. 이게 막 흥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냐면 마지막 부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오늘의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어디 절 있죠, 절. 의왕 시청 뒤에 절이 있더라고요. 예. 요 근처에도 절, 물론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경상남도 지역에 거긴 툭하면 절. 그런 지역에 제가 있다가 여기 오니까 우와, 여기는 절이 없네? 막 그렇게 느껴지는데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절에 주지 스님 있죠. 주지 스님이 예수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어떤 전략과 어떤 기능과 누군가 이렇게 몇 명의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로가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난 인간적인 문제를 영적인 대처로 해결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문제에 사도들이 관여해서 그 원망 달래주고 그 불평 달래주고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들 위해 기도하는 거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임을 이행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붙여줘서 저들의 원망거리, 시비거리들을 잘 해결해 가도록 수습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결국 초대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예. 저 교회는 갈등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보여지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을지라도 조금 있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6장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돼.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 갈등과 그 원망으로 인해서 불거진 이 영적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간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돌파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사소한 오해와 원망 때문에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짐을 자신이 잘 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주님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푸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신자인가? 그저 예수님만 믿는 사람 이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내 삶의 중심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우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저 믿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회복하겠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곡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다짐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저 믿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